6월 19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승리를 원하죠. 학업의 승리, 경쟁의 승리, 또 관계의 승리, 신앙의 승리, 질병에서의 승리 등 우리는 많은 그런 승리와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전혀 다른 관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그런 것들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즉 그 승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역대상 19장은 다윗 왕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상 가운데 주어진 승리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오해에서 비롯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2절을 보면은 다윗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그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이 나하스에게 입은 호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나하스에게 받은 호의일 것입니다. 여기서 호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신뢰관계, 신의를 뜻하는데요. 아마도 나하스와 다윗 간의 불가침 조약 같은 화친 조약이 맺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죽자 이제 그의 아들과 함께 다시 화친 조약을 갱신하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다윗의 이 선의를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암본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전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3절 보면 그러나 한눈의 신하들 암몬의 방백들은 다윗의 선의와 호의를 오해합니다. 이것을 다윗의 염탐 계략으로 의심한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한눈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 수치스럽게 만들어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과 화친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장면은 선의가 악으로 오해받을 때라는 주제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위로하려 했지만은 한눈은 정탐과 침략의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때로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오해받고 배척당하며 도리어 공격받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반응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데요. 5절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한운 왕은 다윗의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하체를 드러내어 모욕을 합니다. 이것은 왕을 모욕하는 행동이었는데요. 한운은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윗은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한운의 냉소적인 거절에 잠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됐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수모를 당한 신하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그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감정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승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을 보면 한운 왕은 긴박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병거 3만 인천대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보병보다 더욱 강했던 것이 병거였기 때문에 병거 3만 2천 대라는 숫자는 역대급 규모로 엄청난 큰 금액을 들여 주변 강대국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성문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한눈이 도움을 청한 여러 왕들은 성문 밖 들에 진을 치며 보태어 돕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압의 군대는 고립되어 구원받을 곳이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은 전쟁에 능한 장수답게 전략을 짜는데요. 군대를 둘로 나누어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병선 중에 강한 군사들을 다시 뽑아 아람 군대를 대적하게 하고 남은 군사들을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를 상대하게 합니다. 가장 강한 군사로 상대적으로 약한 아람 군대를 대적하여 승기를 잡고자 한 것인데요. 그리고 전세에 따라 서로 돕기로 합니다. 여기서 서로 돕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는 구원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도와주셔서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전쟁도 도우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아비새를 격려하는데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씀은 요압의 신앙 고백이자 영적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완전한 승리의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면은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과 아비새는 믿음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들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를 보고 도망치게 되고 이 모습을 보고 암몬 사람 역시 후퇴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참전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다레스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시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적인 전투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은 암몬과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됩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1절을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라고 하죠.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바로 사무엘하 11장 1절에 기록된 모습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에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대상 20장에는 그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이 안겨주신 승리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다윗의 치부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다윗도 죄를 지었고 약했지만은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지우자 역대상 17장 10절에 말씀하신 언약이 신실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 19장 20장에 기록된 이 전쟁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전쟁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오해나 공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